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웃들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이 복음의 은혜가 누려져서 정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에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 위에 합당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 중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년 동안 조공을 성실하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조공을 3년 동안 바치다가 반기를 들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 즉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여호야김 왕의 반역 때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포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은 다시 풀려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가 왕에 즉위한 지 1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도 역시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끌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 사실은 포로로 끌고 갔다가 지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 마지막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mat단이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왕이죠. 이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시드기야도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하려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민족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바벨론에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은 자신에게도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이 모두 잘못된 거짓 평안을 정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두 대상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왕과 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달리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도 결국에는 별반 다르지 않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고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하나냐라든지 다른 어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달리 우리가 2년만 고생하면 2년 안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평안과는 전혀 반대되는 수치와 수모와 박해를 당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이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민족은 그러한 학대를 받고 수모를 당하는 삶에 그리고 적응하라고 말합니다. 참 듣기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대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것에 적응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삶을 적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들이 내 말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70년의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언급한 유다 왕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면서 이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왕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왕들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반역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충성하는 것이잖아요. 민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사실은 왕들이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에 대항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 바벨론에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죄악과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주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불순종의 결과, 그 대가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인내와 순환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지만 두 번째로는 유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그 유다 포로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사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네, 이 포로 공동체에 있던 두 거짓 선지자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이들이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기본적으로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짓 예언을 계속해서 바벨론에 동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할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선지자들이 대단히 거룩하고 정말 소망을 주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동시에는 다른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참 귀한 말을 전하는 것 같고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요. 그들도 부패한 자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 또 그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있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적개심을 갖고 그 예레미야를 왜 꾸짖지 않냐고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았던 스바냐는 거짓 선지자인 이 스마야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면서 들려주게 됩니다. 읽어서 들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볼까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지금 예언이 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밝혀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결국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누가 진짜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어찌 보면 간절히 듣기 원하는 내용이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원치 않는 식민지 생활에 순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70년씩이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두 명의 선지자가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인생의 혼란스러운 환경 또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누가 나를 위한 최고의 조언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짜가 사실 진짜를 나무라고 혼내는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실과 이 긍정, 이 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벗어나기 원하는 그 인생의 난관, 그 시련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함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식민지 생활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 괴롭고 어려운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적응하고 살아라. 그 안에서도 내가 적응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70년이 지난 후에 소망의 길을,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빨리 벗어나기 원하고 또 내려놓기 원하는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고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불순종했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섭리를 거스르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됐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정말 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비해 주시고 또 소망의 날을 준비해 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